오늘 제목이 영원한 믿음이다. 믿음 자체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믿음 같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죠.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 이신청이다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역사한다 그 소리예요.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뭘로 나타내냐? 행함으로 나타내고, 행함을 뭘로 나타내냐? 믿음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껍데기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데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럼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주겠다 하는 그 믿음을 약속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하다. 우리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보고 정직하다 하기가 좀 뭐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약속을 했는데 손해가 되더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높은 분이니까 약속을 해놓고 손해보면 없던 걸 해버려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로마서 6장 마지막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 아들 예수가 인류의 죄를 짊어졌습니다. 그럼 없다고 해버리면 끝나요. 그러나 그걸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또 능력이 많은 분이시고 반드시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까도 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하는 걸 봤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사 저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는 도다 그랬어요. 여기 미쁘다 그 소리는 믿을만하다 또는 신실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했어요. 때가 이르면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네게 오리라. 이게 마태복음 아니 창세기 18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내가 네게 오리라 그랬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자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결국 그 계보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약속의 근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야만이 에덴에서 지은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요.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1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참으로 예수 오시기까지의 과정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으로 보면 허접해요. 그리고 상당히 난잡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약속하시고 죽더라도 죽었어도 그 약속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지켜지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지 않았어요. 육체가 죽었지만 지금 하늘 보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성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왔다가 다 죽고 갔어요. 다 잊어버려져요.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다 잊어버리잖아요. 세상에서 최고로 많이 익혀지는 책이 뭐냐? 이 성경이에요. 수없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많이 익혀지고 발행 부수가 최고로 많은 책이 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것이 허상이고 의미가 없고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책이 이렇게 많이 읽혀질 수도 없고 읽혀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엄청난 많은 성인들이 아주 엄청난 책을 많이 써놨지만 그 책들은 이 성경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고 1000분의 1도 안 돼요. 몇 권 나오다 말아버렸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계속 읽혀지고 계속 쓰여지고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책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것은 이 책에 대한 권위예요. 이 책에 대한 능력이고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인류를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뭐냐?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뜻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영원 전에 있었던 사건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하는 그 예수 이름, 그 뜻을 가지고 오셔서 그 약속을 다 이루신 분이 우리 구주입니다. 세상에서 신의 이름이 있는 신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신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압니까? 신의 이름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 저 누구야? 자가 누구지? 귀선이 임귀선. 어제 잠 안 잤어?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응? 알으면 박수 한번 크게 쳐줘야 돼.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응? 누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졸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아네. 하나님의 이름만 알아도 성공한 거예요. 왜? 하나님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이름인데 그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 그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보고 내가 금요일 날 우리 기도회 하잖아요. 기도회 하는데 내가 손 얹으면 너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예수만 불러라. 예수. 그건 뭐예요?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잖아요. 내 영혼도 구원해 주고 내 육체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 가지로 있어요. 나 공부 잘못하는데 나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예수만 계속 불러도 예수 자체의 이름이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오신 분들 기도할 줄 모르면 그냥 중얼중얼 하지 말고 예수만 찾으면 돼요. 예수만 계속 예수 이름만 1000번 만번이고 계속 부르면 구원해 달라는 이름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불러줘. 아기가 똥 쌌어. 말도 못해 그놈이.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 울기만 하잖아. 울기만 하면 엄마가 와가지고 너 응아했구나 하고 쳐줘요. 또 막 울어서 놈의 자식이. 그래서 또 가보니까 너 배고파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알듯이 초신자들은 예수 이름만 계속 찾으면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다 되기 때문에 그냥 찾기만 하면 돼.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큰 놈이 내가 또 천안에 있는데 지금 천안에 가니까 아주 나는 우리 살던 성정동이 어디에 백힌지도 모르겠어.
금요일 날인가 천안 가서 거기 그 무슨 구청에 47층 그 47층 그 마루에 올라가 보니까 천안이 다 보이더라고. 그 성정동이 어딘가 하고 나는 어지러서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젊었을 때는 나이 먹으니까 고소공포증이 생기더라고. 이 다리가 힘이 없어서 그러는지 어지러지라고 그래요. 바깥 가서는 못 보고 서서 한 10m 아니 1m 뒤로 서서 이렇게 밑을 쭉 잡으니 성정이 저기 어딘가 보니까 몰라서 거기서 우리 아들들하고 거기서 신혼 살림을 거기서 했거든요. 거기서 성정동이 그래서 생각이 깊죠. 그래서 시계를 그때 좋은 시계 브로바 시계를 사서 이제 우리 사모님이 사줘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놓고 어떤 집에 살았는 거니 여러분 그 건너방에 부엌이 밖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건너방 부엌이 밖에 단독주택에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 살았는데 이거 머리에다 놓고 이거 시계를 놓고 잤을 거 아니요. 도둑님이 와가지고 문을 쭉 열어보니 잤거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가버렸어. 시계를 아침에 일어나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는 자고 있고 그런 것이 있었던 곳인데 참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들은 초창기 때는 예수 이름만 찾아도 방언이 임해버려요. 예수 이름만 계속 찾으면 나에게 하나님 방언으로 줘서 네가 발 못하니까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지. 그런데 나 이렇게 직장 다니는데 사모가 막 전화가 왔어요. 저 사람이 전화 와서 막 울면서 막 큰일 났다는 거 왜 그러냐 그러니 애가 울기만 한다는 거예요. 울기만. 밥도 먹이도 먹지도 않고 칭얼거리지도 막 계속 그냥 울으니까 막 겁나서 내가 이제 차를 가지고 병원에 딱 갔더니 진찰을 딱 하더니 야, 똥 못 싸서 그런다고. 똥을 못 싸서 우리 아들 똥 못 싸서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장 딱 해주니까 해야 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들을 그렇게 키워 커서 지금 커서 조금 엄마들 아빠들이 좀 경제가 안 좋고 그래서 조금 사달라는 못 사주고 메이크업도 못 입히고 좋은 거 먹이지도 못하고 그거 여러분 그거 탓할 필요가 없어. 이미 그때 내버리고 엄마 아빠가 그거 간수 안 했으면 이미 죽는 거예요. 울기만 하면은 엄마 아빠가 쫓아와가지고 그 진단해서 고쳐주듯이 오늘 우리는 초신자들은 난 항상 그래요. 또 수련회 가서도 기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예수만 찾으라고 계속 예수 계속 하면 방언이 확 임해가지고 막 우는 거나 똑같이 응얼거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처럼 예수라는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애들이 우는 것이 누구 이름 부르는 거예요? 말도 못하니까 울기만 하는 것은 엄마 이름 부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아버지 이름 부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자꾸 예수 이름을 찾아야 돼. 하지도 못하는 기도 갖다가 막 중얼거리지 말고 예수 이름을 자꾸 찾으면 그게 최고의 기도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신의 이름이요. 신. 우리 새벽기도 때 우리 신의 신이라 할 때는 신을 인격적인 존재로 얘기할 때 신이라고 그러고 영적으로 얘기할 때는 영이라고 불러요. 그 예전에는 나는 성신이 오셨네 막 그래 부엌에 가면 막 손뼉을 치면서 막 손이 빨갛게 될 때까지 막 성신이 오시네 한다 보면은 방언이 임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게 언제예요? 그것이 70년대 60년대 그랬습니다. 내가 50년생이니까 참 오래 살았어요. 나도 오래 살았고 이제 과거를 뒤돌아보면 그때는 얼마나 못 살았는지 모르겠어. 참으로 못 살았는데 지금은 사람 살기가 너무 좋고 전과 수련장이라고 수련장 이런 거 없어가지고 다 찢어 빌려다 보고 콘사이스 하나 없어가지고 막 베끼고 그리고 살았는데 지금 애들은 뭐 저 정도로만 딱 돼 있고 인터넷만 저렇게 공부만 할 수 있으면 나 대통령 됐겠어 가마.
아무 교과서는 없이 학교를 다니고 그랬으니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 그런데도 공부했어요. 그런데도. 근데 지금은 너무나 공부를 안 해. 너무나도 공부들을 안 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 유일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신들을 창조하신 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모든 신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신, 창조주 신을 하나님이라고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신. 여러분들 그래서 기독교 이렇게 치면은 유일신봉을 유일하신 신, 하나님 신을 신봉하는 종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저 천주교에 가면은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잘 알아가야 돼. 하나님이라는 거하고 하느님이라는 건 달라요. 하느님이라는 것은 신들이야. 모든 신들. 피조된 모든 신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들 성경만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영어로 대문자 god라고 시작할 때 지자를 써요. 그러나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그들의 책을 보면 작은 소문자로 god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신들 많은 god에서 s를 붙여서 많은 신들 중에서 신이 계시다면 나 좀 구원해 주소서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은 피조된 신이요. 신이 없으니까. 이처럼 근본적으로 유일신을 섬기는 우리하고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많은 신들을 하나의 자기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여기죠. 그래서 여러분 인도 같은 데는 소를 대부분 이렇게 신으로 섬겨요. 범신은 모든 사물에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를 택해서 소를 섬깁니다. 원숭이를 신으로 섬기는 데가 어디죠? 원숭이 거기도 인도인가 파키스탄이죠. 잘 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를 깨끗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도가 도로 깨끗이 해야 소가 천지가 도로 똥을 다 싸고 다니는 거예요. 이 아스팔트 이런 데 막 똥이 천지요. 이 소를 그냥 남에게니까. 그래도 거기 인도가 GNP가 높아지고 선진국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대통령이 이렇게 외국 대통령이 온다고 그러니까 G7에서 온다고 그러니까 깨끗이 해야 되겠는데 그분들이 어디 온다는 것만 딱 갈려놓고 그 안에만 잠깐 동안 왔다 가는 동안만 못 들어가게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천지가 똥, 소똥, 천지 소똥. 왜? 그 소의 혼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또 어딘가는 원숭이를 신으로 또 섬기는 데 있어요. 이게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동남아에는 동물을 신으로 많이 섬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르다.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화사가 아니라 거기는 하느님이 보화사예요. 그래서 조용필 씨가 기독교 신자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화사라고 찬송 어디 식들에 가서 했다가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저거 가사도 모른다고. 거기는 우리나라는 하느님이 사실은 당초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 범신론을 써서 하느님이 보화사했는데 여러분 학교 가서는 하느님이라고 하고 여기 와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돼요.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걸 여러분들 알고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모든 신들이 다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신이 있어요.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인데 우리는 태어나면 아버지가 엄마가 이름을 져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져줬냐? 누가 져준 게 아니에요. 영원 전에 스스로 계실 때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신 이름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영원전에 계실 때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대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받아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라는 이름을 위해서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받아주시는 이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가지면 성공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어요. 은혜는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들어가. 예수 이름에는 은혜가 있어서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된다니까. 예수 이름 안에는 우리의 잘못한 용서가 있고 제사함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응답이 들어있어요. 또 예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이 있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불량을 해결합니다. 아까 우리 누구요? 혜진이가 와가지고 목요일 날 목사님 아주 치고 조만한 목소리로 목사님 내가 목요일 날 혜진이가 갔나? 왜 걔를 여기를 참석을 시켜야지. 그 어른 성도들 선생들이 그걸 알려줘야 돼요. 너 그러면은 오늘도 예배 참석하고 가라고 알려줘야지. 배를 그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해가 왜 그런 병이 들었는지 일단 수술을 해야 되는데 목요일 날 이제 아침에 학교 갔다가 좋다고 와서 수술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시간에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고 싶어요. 기도해 줄 수 있죠. 그래서 해주지. 그럼 그날 와서 기도하고 가자. 내가 알았다고 갔으면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배를 참석해야 돼? 안 해야 돼? 참석해야잖아. 믿음은 있죠. 아 목사님이 지난번에 귀신 쫓는 것도 보고 병든 자 고치는 것도 봤으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낫겠구나. 이런 믿음이 걔한테 이제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안 나오다가 오늘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나를 오늘도 참석시키고 너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기도를 계속 하다가 그날 이렇게 해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 몰라서 그냥 가버리지. 그날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 믿음은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 이름에는 귀신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불행도 해결하는 그런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예수 이름에는 들어있다. 그런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시초가 누구냐? 믿음의 시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집에 오겠다. 누가 온다는 거예요? 내 집에 오는데 내 집에 하나님이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는데 그 증거로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아니 여자들 저거 끝나면 뭐가 들어가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자녀 못 낳잖아요. 보통 50세 되면은 끝날 거려. 근데 90세인데 못 낳잖아. 그런데 90세 89세 때 말씀하신 내가 네 집에 올 텐데 네 집에 오는 증거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도 100세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네 집에 오겠다 하는 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1년 후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줬어. 주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증거를 가졌잖아. 아, 백세가 돼서 불가능한데 하나님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이것이 오신다는 사건이 이제 증거를 받은 거예요. 확신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 야곱 12아들 통해서 결국 마리아도 급지예요. 그 씨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그 길을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근거가 뭐냐?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자기 일가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옛사람과 결별하는 걸 얘기합니다. 육체가 결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내 영혼이 세상하고 결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육체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영혼을 얘기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강을 건너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강을 건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지시할 땅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갈 바를 알지 못해. 가는 대로 계속 가요. 계속 가면서 잘못 가면 또 알려주고 잘못 가면 알려주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것이 없어.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잖아요. 천국 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옛사람과 결별해야 돼요. 아담으로 있었던 옛사람, 선악과를 먹었던 그 사람에서 내가 결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게 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또 한 번 만난 게 뭐냐?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조카 롯이 그냥 놓고 와야 되는데 걔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래서 롯이 어떻게 했어요? 소돔 고모라 성을 거기가 애굽하고 같은 그런 아주 불야성 아주 문화가 최고로 발달된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아브라함이 갔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조카 롯이 다른 나라 왕 5명이 와가지고 잡아갔다고. 그 피부치 그 하나뿐인데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일꾼들이 있죠. 일꾼들이 뭐 전쟁을 해봤겠어요? 일꾼들을 데리고 왕들이 데리고 온 왕들을 쫓아가서 이기고 돌아왔네.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이기고 막 왔는데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이라는 그 순례자가 딱 나타나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네가 이 전쟁 이긴 것은 네가 똑똑하고 네가 능력이 많고 전술이 좋아서 네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이걸 이기게 한 것이다. 네가 이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그렇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긴 것이 내가 잘나고 전술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겠구나. 이게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 앞에 또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어디서 난지도 모르는 하나님과 방불한 자다. 그 성경은 그를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10의 1을 드렸어요. 10분의 1을 드리는 건 뭐예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감사함으로 자기 소득의 10의 1을 구분해서 드리는 거예요. 드림으로 인해서 11조가 여기서부터 이루어졌어요. 율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은 여기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확정을 줘버린 것이고 법으로 만들어준 것이고 법이 없을 때도 이미 10회를 구분함으로 인해서 이건 하나님이 이기겠다. 전리품에 받아온 전리품 전체를 10회를 구분해서 드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참으로 후자로 삼으시고 아들을 낳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다. 그래서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을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 할렐루야. 자, 잘 들어봐요. 자,
처녀가 남자 없이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저쪽에 누구야? 저쪽에 김준석 성도님, 김준석이지? 김준석 성도님, 처녀가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아기 낳아요? 어떻게 아기 낳아? 왜 무슨 결혼해야 아기 낳지? 처녀가 아기 낳을 수가 없다니까? 결혼해야 아기를 낳아. 응? 결혼을 어떻게 아기를 낳아? 우리가 대학생들 많잖아. 우리 청년들 총각 없이 혼자 아기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아기를 낳았단 말이요. 아기를 낳았어요. 부인 남편하고 잠도 한 번도 안 잤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다니까. 어떻게 낳냐? 잘 봐봐. 자, 여자는 하나의 밭과 같습니다. 밭의 밭. 밭에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감자 심으면 감자 나오고,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나와. 그 밭에 심는 대로 나와. 여자는 밭이니까 김씨하고 결혼하면 여자는 박씨요. 김씨하고 결혼하면 자녀는 김씨가 나와. 여자는 박씨인데 이씨하고 결혼하면 자녀는 이름이 뭐예요? 이씨가 나와. 남자는 씨고 여자는 밭이라고. 그 심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박씨, 김씨, 이씨,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여자가 처녀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씨가 그리 들어가면 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사람이 나와? 하나님이 나온다니까? 다시 얘기했어요. 처녀에게 박씨가, 이씨 처녀에게 박씨 남자가 들어가서 결혼하면은 박씨를 낳습니다. 사람이 나와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처녀 이씨라는 처녀에게 하나님이 그리 들어갔으면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온다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기독교는 성립이 안 돼요. 네. 아담에서 지은 죄는 다 죄인인데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씨를 오셔서 거기서 10달을 동안 있다가 살과 피를 닮아주고 나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가 없어. 사람의 씨가 안 들어가고 하나님 씨가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씨예요. 씨가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예수라는 분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수가 있는 분이란 말이죠. 같은 죄진 사람끼리 내가 네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어줄게. 그게 무슨 의미고 저로 죽을 것이에요. 죄진 것인데.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줘야 돼.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게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녀에게 잉태해서 들어오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인데 그 예수가 우리를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함을 이루게 됐다. 할렐루야. 김준석 씨 아시겠죠? 이렇게 알아야 돼. 그래야 예수가 쏙 나한테 들어오게 돼 있어. 그래야 예수가 죽은 이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죄를 졌는데 어떻게 구원받는가? 세상은 다 똑같은데 다 아담의 자손인데. 그런데 아담의 자손 아닌 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똑바로지게 알아야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모르면 구원 못 받아. 이걸
이걸 알아야 구원 받는 거예요. 아는 체 할 거 없어. 몰랐으면 지금이라도 이걸 알아야 돼. 지금이라도 알아야 돼. 아는 체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아는 체, 모르고 아는 체 하는 것은 여기 안 나온 것밖에 못해. 안 나왔으면 차를 태로 데려다가 가르치기라도 하지. 여기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냥 아는 줄 알고 내비로 둬버리니까 자기도 썩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그 바보 같으죠. 몰랐으면 지금이라도 알아서 확실하게 구원에 이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천국 가요. 그래야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가 죽었는데 무엇을 구원할 수 있냐?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니까. 육체는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그게 가난하게 사심으로 인해서, 찔림을 당함으로 인해서 육체 모든 불행을 그걸 해결하셨어요. 죽기 전에.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의 죄를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정죄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본문으로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에 자, 우리 보겠어요. 언제 누구를 시킬지 모르니까. 자,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그랬는데, 자, 누구를 시킬까? 자, 우리 예술이 14절에 보니까, 지금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보고 있지?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그랬는데, 왜 11 제자가 음식 먹었어? 왜? 12 제자인데 왜 11 제자지?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 팔아먹고 죄져서 지가 목매달아서 죽어버렸으니까 12 제자 중에서 한 명은 없는 거야. 여기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되니까 11 제자뿐이 안 됩니다. 알았죠? 저렇게 잘한다니까. 선생할 만하다고.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저희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는데 누구한테 제일 먼저 보여줬어요? 우리 또 물어봐야 돼. 누구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는가? 강소율. 누구한테 제일 먼저 보여줘? 예수님 부활하는데 제일 먼저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네? 여러 번 했는데 알려줄 거 없어. 누구한테 제일 먼저 보여줬지? 예수님 부활해서 제일 먼저 부활한 걸 본 자가, 부활을 제일 먼저 만난 자가 누굴까? 응? 응? 누가 얘기했어? 응? 소유리가 해서 누구? 마리아, 너 어떤 마리아요? 마리아가 우리나라 김씨 있듯이 무지장 많해. 마리아는 마리아인데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고, 그 보여준 부활하는 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야, 예수님 살아났다고, 내가 봤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딱 가보는 거예요. 가보니까 무덤 확 열려 있는데 예수님 안 계셔요. 그러고도 돌아왔는데도 아니 죽은 시체도 없고, 아니 그 살아났다고는 하는데 보지는 못했고, 본 자는 막달라 마리아만 봤는데 아니 자기들은 못 봤어요.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밤에 예수님께서 썩하니 문이 잠겨있는데 들어오시죠. 왜? 영이시니까 들어오지. 시공과 초월하니까 들어가지고 안녕하뇨, 평안하뇨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때는 도마가 없었네. 도마가 없었으니까 나중에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야, 우리는 예수님 탈환한 걸 봤어. 그러니까 12제자 하는 이 도마가, 나는 예수님 우리 선생님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발에다 손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막 당당하게 그래요. 그 어느 날 도마가 있고 같이 쭉 12제자가 있는, 11제자가 있는 곳에 도마가 있을 때 예수 또 들어왔어요. 딱 들어와가지고 뭐라 하냐. 도마야, 너는 보고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너희 나와봐. 내가 살아나냐 안 살아나냐 여기다 넣어놔봐.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부터는 두 말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십니다. 확 뒤집어져가지고 살아난 걸 본 자들의 말을 믿어야 돼. 오늘 여러분들 하는 예수님 안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 여러분 봤어요? 그분이 죽은 거 봤어요? 안 봤잖아요. 12제자가 죽은 걸 봤다니까? 무덤에 집어넣는 것도 봤어요.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봤어요.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요. 이걸 믿어야 복이 있다 그 소리. 이걸 믿어야 천국에 간다 그 소리.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그러니까 계속 들으면, 우리 주일학교 지금 그 동영상 만들어 주잖아요. 어른들도 만들어 주는데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어. 그거 우리 사모님은 우리 서울에 있는 애들한테 보내주고 부산에 있는 애들한테 보내주고 다 보내줘요. 애나 어른이 할 것 없이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딱 생기면,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생각이 딱 나서 그 말씀이 나를 마귀에서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주로 들어야 돼. 지금도 여러분들 계속 나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기서 들으면 소용없는 거야. 못 알아들어도 계속 들으면은 언젠가는 가랑비에, 우리나라에 속담에 그런 일 있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가랑비 옷 젖는, 이 얘기는 중요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으면요, 주일학교 선생을 하는데 자기가 지금 이제 대학생이요. 저 선생인데 선생을 하는데 주일학기 때부터 쭉 커나온 사람은 선생하면 능히해요. 왜? 그동안 선생들이라는 걸 다 듣고 봤거든. 그런데 예수 안 믿다가 갑자기 내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선생을 했어. 그러면 지식은 있을망정 가르칠 수 있냐? 못 가르칩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일학교 계속 우리 너는 왜 졸았지? 어제 너 뭐 했어? 지선이? 저 어제 일찍 안 잤어? 늦게 잤어요? 몰라? 들으면 안 되지. 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응? 저 큰일 났네. 응? 들으면 어떻게? 나한테 쳐다보면 안 돼. 내가 칭찬할 사람 하나 있는데 칭찬을 여기서는 안 하는데 잘 알아요. 똑똑해요. 그런데도 예배 때라든지 주일학교 선생 때라 보면 계속 나를 쳐다보고 정신을 집중하고 계속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안 쳐다봐요. 그냥 딴 데 쳐다보고 딴 생각하고 있어요. 잘 아는데도 내 소리를 듣고 계속 나만 쳐다보고 웃으면서 교통시켜주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쳐다보고 있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마귀가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계속 나한테 눈을 마주치면서 응답을 해주면서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그게 나한테 들어오지, 다른 거 하면 벌써 빼갑니다. 다른 것이. 이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뭐 잘생겼다는 것이 아니요. 늙어서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디 쓸모도 없어졌잖아. 이제 몸도 아프고 이제 얼굴도 이렇게 찌부러방탱이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주님이 지금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난 것을,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 것을 뭐라 하냐? 믿음이 없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자들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한 게 뭔지 압니까? 세상적으로는 법 없이 살 사람이. 그런데 예수 얘기만 하면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법 없어도 살 사람, 세상에서 여러분 법 없어도 살 사람 많습니다. 진짜 목사님들보다도 더 목사님 잘한다는 것이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 세상에 사는 데는 법 없이 쫙 인자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얘기만 딱 틀어놓으면 탁 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완악한 거예요. 성경은 이거 보고 완악하는 마음이라. 여기 앉아 있어도 예수 얘기하면은 픽 돌아서고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는 사람, 이게 완악. 왜? 안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니까. 본자들의, 살아난 자들의 말씀을, 본자들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 그거 듣는다는 얘기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 자꾸 보고 들어야 돼요. 보고 듣고 자꾸. 그래서 주일학교 공과도 그게 주일학교의 것이 아니오. 계단 공과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맞도록 다시 또 설명을 또 해요. 어른에 맞도록 그거 가지고 어른 설교 나보고 3시간 하라고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애기들 기준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전체가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톡 생각나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이랬고 이렇게 하라겠지. 그것이 말씀이 나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살아난 걸 믿고 본 것을 믿는 자들을 이걸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데, 이런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생긴다?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표적이 안 따르면 죽은 믿음입니다. 반드시 표적이 따라서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험한 자 믿음은요, 잘 박힌 목과 같이 아주 탁 돼 있어요. 이거 체험 못하면은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한 90% 이상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믿음은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이 믿음을 여러분 보여줬어요. 그리고 표적도 다 여러분들이 맛봤습니다. 이적도 맛봤어요. 이번에 가서도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다 사모하고 가면 자기들이 그동안 믿지 못했던 거, 이런 거 그때 가면은 나타나고 표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적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이길 수가 있어. 목사님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자기 것을 키워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에는 능력이 있어야 돼.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표적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없으면 빈껍데기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만 얘기하면 픽 돌아서 버리고 안 나오고 그럽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절대적으로 안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표적을 가지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성령 충만함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